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황금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름 되면 시골에 종종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집 마당에 펌프가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골에는 상수도가 연결 안 돼서 그래서 펌프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또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펌프는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마당에 있는 펌프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봐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전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그때 어떤 한 분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펌프에다 두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펌프에 압력이 생겨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저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라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이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펌프의 마중물이 생각났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우리가 먼저 줄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가 특히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대접을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채워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나가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대접해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뉴스 가운데 한 청년의 뉴스를 제가 읽었는데, 이 박철상이라는 청년인데 32살 먹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읽으시고 또 뉴스를 통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청년이 32살의 나이에 400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400억을 벌었느냐? 이 청년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시절에 주식 계좌를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0원짜리 계좌를 하나 주고, 그래서 네가 용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자꾸 공부해라. 그래서 모의 투자도 공부하고 해서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한 400억의 돈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많은 돈이 왜 내게 왔을까?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돈을 번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돈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그는 한 뉴스를 봤는데, 한 여대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정 안 돼서 생명을 끊는 그 뉴스를 본 거예요. 이렇구나. 사실은 그는 한 40세 50세 돼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그 장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게 아니구나.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한 6억에서 7억을 내놓고 있어요. 6억에 7억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삶에 더욱더 큰 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고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일평생 돈을 다 하셔도 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워런 버핏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벌은 그 돈을 연약한 사람들, 에이즈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의 연약함의 문제라든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렇게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황금률을 알고 있다는 거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베풀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마중물의 원리, 이 황금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모든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작은 땅이라도 작은 토지라도 봄에 그 땅에 나가서 토지를 경작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토지를 돌봐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하남에서도 주변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을지라도 그 텃밭에 나가서 사람들이 배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뭐 이런 씨를 심으면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게 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아가 심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면 좀 잘 안 와닿아요. 여기에 이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뜻이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임동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사랑한다고요? 제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세상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와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날 위해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내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맞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 게 맞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한 것,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TV에 이런 식당을 한 달에 뭐 몇백, 몇천, 몇억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음식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했더니만 오늘 내가 이렇게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놀라운 이 행복을, 이 놀라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정말 매일 하루 종일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매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염려하고 살았어요. 근심하고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아야지? 맨날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연약함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연약함과 문제를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은 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하남시에, 저 미사지구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모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모르고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가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꼭 한 사람에게 여러분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사람,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너희에게 연약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 마음 때문에 뭐 때문에 고통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걸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대개 질문을 응답해 갖고 오는 것이 10명 중에 7명에 8명은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왜 뭐 어떻게 했길래 부모님이 상처를 주었느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누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절에 살 때 보면 사실은 매일매일 사는 것 생존 자체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진지 드셨다는 얘기는 밥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간밤에 안녕했다는 건 간밤에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은 사회를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에 나가려니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큰애한테 옷 하나 사줄 돈은 있는데 둘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한테 옷을 하나 딱 사주면은 그 다음에 떨어질 쯤 돼서 둘째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둘째는 늘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죠. 왜 엄마는 맨날 형한테만 옷 사주는 거야? 난 안 사주고. 뭐 그런 마음.
왜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언니한테만, 왜 학교는 왜 형만 학교 보내주고, 너는 우리 집의 가문의 대들보야, 네가 잘돼, 뭐 맨날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한 마음들이,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가서 마음에 깊은 고통을 안고 마음에 속상함을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또 싸우고 떠들고 그러다가 또 혼납니다. 매를 맞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징징 울고,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우리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런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모른다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아이들이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그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분노가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친구에게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저 깊이 간직해 뒀던 그 분노들이 올라와서 고통을 주는 거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내줍니다. 부모님에 가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상처를 주었는데 부모님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어요?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혼내셨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한번 가서 얘기해보라고. 학생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부모님하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얘 웃기는 애.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내가 언제 널 그랬냐? 왜요?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화가 났어요. 그때 뭔가 속상했어요. 근데 뭔가 힘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입술에 30초의 말이 가슴에 30년이 된다. 30초 한마디 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30년 동안 그 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결혼 주례 부탁할 때마다 결혼 주례 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러 온, 주례를 받으러 온 형제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뭐냐? 다이나마이트를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다. 그럼 다 눈이 동그래져요. 목사님,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라고. 결혼하라는 거지만 그러나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해라. 왜 그래요? 일생을 살면서 20년, 30년 동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거든요. 사람은 자기 비슷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하고 다른 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나하고 끌리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웬걸,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자기하고 다른 부분들이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 부부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기 시작해요. 여보, 이걸 좀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사람은 안 고칩니다. 안 고쳐요. 왜? 그렇게 살았는데 뭘. 30년, 40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겠냐고요. 근데 고칠 때가 이제 언제 고치냐면, 야,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가정에 문제가, 본인이 그걸 의식할 때 그때 고치게 되는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쳐서 쓰지 뭐. 고쳐서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쓰지 뭐.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결혼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며 사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은 연약한 그대로, 그의 장점은 장점 그대로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대단히 인심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아유 예수님 오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군요.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죠? 한 7번 하면 되죠. 베드로는 대단한 인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7번 정도 용서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칭찬받을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베푼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절대로 내가 베푸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한 절반이라도 베풀어 주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베풀어 주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줬으면 그걸 잊어버리라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늘의 아버지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풀었으면, 사랑을 선대했으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구워준다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악한 자와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봅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가정이 언제 조용해지느냐? 가정에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비판을 그칠 때, 정죄를 그칠 때 조용해집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의 모든 교육은 비판을 하도록, 정죄를 하도록 교육받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줄 때도 보면은 독서 보고서 써라 할 때 보면은 어느 책을 읽고 그 책의 요약을 하고 다음에 그 책에서 그 책이 가진 장점, 그 책이 가진 단점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다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책은 좋은 책이다. 물론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라 읽으라 그랬지. 근데 독서 보고서는 그냥 이 책은 좋은 책이다 그러면 좋은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 책의 문제는 뭐고, 이 책의 장점은 뭐고, 그걸 꼬집어내야 비판적인 시각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도 남편을 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내를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딱 분석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이 있는 곳에, 정죄가 있는 곳에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긴 싸움만 생겨요. 갈등만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화해와 용서에 대한 차이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화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분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의 김 집사님이라고, 여기는 김 집사님 어떤 특정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가서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분도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겠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갔어요. 집사님 좀 볼 일이 있어요. 뭡니까? 집사님 사실은요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 잘못했네요. 그렇게 용서를 빌면 저분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면 그걸 이제 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화해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저쪽도 잘못했다 그래야지 화해가 되는 건데 대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뭐냐?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안 하든 내가 상대방의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용서해 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기억나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요. 근데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지 몰라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베풀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베풀라고 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하여 베푸는 것을 통하여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씨를 통하여 그것을 씨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의 철저히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더니 어떤 역사를 주었느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시킬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처음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용돈을 받아 쓰다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직장에 돈을 딱 줬는데 와 처음 만져보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이걸로 뭘 사야지, 이걸로 뭘 사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1조가 생각이 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 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11조를 꼭 드려야 되나요? 11조 안 드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 돈 많잖아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랬는데 하나님 꼭 뭐 내가 11조 꼭 드려야 되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11조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좋으라고 드리는 거더라고요. 주라 그러면 내게 돌려줄 것이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 창고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내라는 게 아니구나. 나를 훈련시키려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존재에게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물론이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노라. 11조 내라. 그건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그건 조금.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연습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그게 헌물이에요. 내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아픈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많지는 않지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로 그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내게 없어지는 거지 뭐 끝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베풀어주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11조를 처음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11조를 한 번도 빼지 않았는데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11조를 처음 드린 그날부터 오늘까지 돈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어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라 그러면 내게 돌려줄 것이니.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쓰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에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것에 훈련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힘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서 대접해라. 먼저 사랑의 손을 펼쳐라.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 어떤 삶에 어떤 연약함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거운 짐을 맡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놀라운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용서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받는 그릇으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베풀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더욱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